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많은 사람이 듣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정말 믿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결코 쉽게 믿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 그 2000년 전에 역사적 이 사실 가운데 분명히 일어났고 분명히 그 부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정말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결코 쉽게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 곁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 그 모든 삶을 다 보았던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그 소식 앞에 정말 믿어요, 정말 그 사실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그리 많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자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그 당시에 들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이 죽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붙잡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죽었을 때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당연합니까? 3일에 살아난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는 것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 다 어떻게 되어졌죠? 그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 예수님 부인하고 각자의 삶으로 다 도망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자기가 죽고 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거나 그래서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에 다 흩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전에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자연사하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창이 찔리셨어요. 여러분, 완전히 죽은 거죠.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다 가르침을 받았지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런 일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결코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정말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죽은 거 아니야,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야. 그리고 그 죽은 거 아니야, 그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제자들이 도둑질해놓은 거야. 그리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것 아니야, 그냥 너무나 제자들이 갈망해서 그냥 환상을 본 것이지 살아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졌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한 3가지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도둑질하고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살아날 것을 미리 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었을 때에 하신 말씀,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었던 무리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 죽었을 때 다 부인하고 각자의 삶으로 다 흩어졌는데, 여러분, 여기 믿었던 대제사장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굳게 믿고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어요? 큰 돌로 그 무덤을 막고 경비병까지 세워서 그 제자들이 혹 도둑질 해놓고 살아났다라고 거짓말 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혹시나 살아날까봐 여러분 임봉하고 돌로, 큰 돌로 막고 경비병까지 세워서 굳게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자들이 도둑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너무 고마워요. 잘 듣고 있네요. 아니에요. 어떻게 돌까지, 큰 돌로 무덤을 막아놓고 경비병까지 세워놨는데 도둑질 할 것을 예상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도둑질 할 수 있었겠어요? 도둑질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 제자들 자신들이 도둑질하고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증언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얻는 혜택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제자들 예수님 안 살아나셨는데 살아났다라고 자신들이 도둑질 해놓고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함에 있어서 무슨 좋은 혜택이 있나요? 그렇게 증언한다 그래서 돈을 버나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부자가 되나요? 그들이 무슨 위인이 되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 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하여서 죽임당한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살아났다라고 증언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여러분 뺏김받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도둑질 해놓고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그거 도둑질 해놓고 살아났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자들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볼 때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위인들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들, 여러분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이 변화되어져서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증언하며 여러분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 증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이 도둑질 해놓고 자신들이 그냥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예수님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이 기절한 거야, 그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일까요?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너무 큰 고통 당해서 기절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면 여러분 그 몰골이 어떠했을까요? 그 몰골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분 그 예수님 어떻게 당했냐면 그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책찍질을 당하셨어요. 책찍질. 근데 그 당시에 책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채찍의 끝에 뭐가 달려있다고요? 갈고리가 달려있어요. 갈고리. 그러니 그 채찍을 딱 때려가지고 딱 당기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채찍 끝에 다 갈고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때려서 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점이 다 찢기는 거죠. 여러분, 피투성이에요. 온 몸이 피투성이죠. 살점이 다 뜯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잖아요. 양손 못 박히고 다리 포개어가지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 양손에 못자국이 있고 여러분 그 발에 또 못자국이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살았나 죽었나 보려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군병이 그 창으로 어떻게 하죠? 옆구리를 콱 찔렀어요. 창자국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단순히 기절이었다, 기절이어가지고 살아났다 그러면 그 몰골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한번 해드려? 여러분, 그 몰골이 어떠하겠어요? 살점이 다 뜯겨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창까지 찔려가지고, 여러분 그 상태에서 기절해가지고 살아났다 그러면 제대로 걸어 다니실 수 있을까요? 제대로 뭐 말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게 몇 년 전에 아킬레스건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수술한 후에 3일 동안요 병원에 있었는데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아킬레스건 하나 끊어져가지고 수술하는데도 그렇게 아픈데, 여러분 제가 3일 후에 그러면 멀쩡히 걸어 다닙니까? 아니요, 목발 짚고 6개월을 목발 짚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아킬레스건 하나 끊어져도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자국 찔리고 온몸이 피투성인데 여러분 그냥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런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눕혀가지고 죽이라도 좀 먹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기절한 예수님 만났다면 여러분 그 몰골 때문에 아유 앉으시라고, 좀 누워 계시라고 그렇게 해야 당연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몸을 입으셨어요. 부활의 새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몰골이 그 이전과는 다른, 여러분 확연히 다른 건강한 몸으로 그 제자들 앞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기절했다 살아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절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몰골이 그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아주 새로운 그 몸, 강건한 몸으로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그 제자들이 너무 죽은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리워해서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상을 본 것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아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만 만난 게 아니고 여러분 일시에 몇 명의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제자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500여 개 그 형제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지금도 살아있는 그 증인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어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보고 만지고 느껴봐야 믿는 이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도마가 소문으로 들었어요. 야, 예수님 살아나셨대. 야, 예수님 살아나셨대. 근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눈으로 봐야 나는 믿을 수 있다. 내가 만져봐야 난 믿을 수 있어. 나 그 소식 내가 못 믿겠어. 근데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손을 한번 내밀어서 만져봐라고, 확인해 보라고. 여러분, 이 도마가 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도마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겠냐고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 도마 같은, 저와 같은 사람들 여러 명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이 500명에게 일시에 보였었을 때 여러분, 이 도마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옆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문질러 보고 만져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확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그냥 꿈속에서 이렇게 본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았고,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 역사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여서 지금 그 주님이 살아났다라고 증언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제자들, 여러분,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역사적 사실인 그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어떤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렇게 역사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 믿어지세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있나, 그것이 정말 가능한가 의심하며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부활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셨는지 우리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정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속량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살아남이 없으면,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여전히 죄인일까요? 만약에 제가 뭐 그럴 위인도 안 되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하고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었어.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죄의 그 모든 값이 지불됩니까? 여러분, 제가 죽는다고 해서 무슨 여러분의 죄의 값이 지불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왜 다 대속되는 거예요? 내가 뭐길래? 여러분, 저는 그런 위인도 안 되고요, 그런 인간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대속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이 정말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된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사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다 대속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셨냐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의 살아나심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우리의 죽은 영을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누가 지금 썼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이 고백은 그래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이 고백은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가 온전히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에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떠나갔던 베드로예요. 근데 그 3번 부인하고 떠나갔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냐고 3번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물음 앞에 베드로는 어떠할까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 여전히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여러분, 그 죄인과 같은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품으시고 안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그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처럼 그 예수님 앞에 설 자격, 조건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살아나게 하세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될 수 있도록 다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활하여서 그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수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어떠한다고요? 다 부활한다고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다 부활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때에 정치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때에 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뭐 예수님 안 믿어도 그 부활의 메시지를 막 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냥 그 날이 어떤 기념일이 아니고요, 그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은 다 살아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모든 자들은 부활을 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들은 여러분 그 지옥의 형벌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그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때가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거듭나는 역사, 은혜 우리에게 주세요 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적 사실로 분명하게 이 땅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그냥 한 기념일처럼, 그냥 축하해야 될 한 날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반드시 그 부활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며 그 부활의 때 정말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터인데, 그 주님을 이제 내가 믿고 따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인생이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